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인사할 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네, 샬롬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샬롬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좀 살 수만 있으면 많이 샬롬을 선포하시고 또 샬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샬롬이 이렇게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이 목사님의 아들이 한 분이 있는데 이 아들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심장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깜짝 놀랄 때 뭐 심장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자꾸 쿵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뭐 이제 아이리가 그럴 수 있게 있으려니 하고 좀 잘 참아보고 그냥 마음을 진정시켜라 뭐 이렇게 다독거렸나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심장에서 쿵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하고 병원에 데리고 봤더니요,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안장애가 있으면 심장이 쿵쿵 떨어지는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2021년 정신건강 실태조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성인 남녀를 조사해 보니까요, 10명 중에 3명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정신건강에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요, 뭐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 우울증, 불안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불안장애가 가장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는 겁니다. 특별히 현대 시대에 들어와서 코로나19 이후에 불안장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입니다. 불안. 우리 이 사회는 불안 사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심령의 근심은 우리 육체의 뼈를 마르게 하는 이 증상까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육체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불안 사회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불안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불안으로부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 함께 나눴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후반부 말씀이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 중에 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다락방 강화가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3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건 종들이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같은 동기도 아니고요.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그 예수님의 손길에서 사랑을 느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2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기적, 그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걸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손으로 제자들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함, 이 행복, 이 만족감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고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해졌겠어요. 정말 아주 썰렁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오늘 본문 그 이전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분께서 사람의 손에 잡혀 죽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일들 앞에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별 근심 걱정 없이 이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에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한 질병의 문제를 선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에 한번 제대로 병원 가보지 그럴 필요가 없는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요. 갑자기 아프대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상황 감당하기 어렵죠.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사업을 운영하고 그 사업장을 잘 꾸려갑니다. 그런데 사업장은 날로 어려워지는 상황들, 여러분 이런 상황들 만날 때가 있어요. 요즘 청년들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시험 준비하는데 여러분 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취업을 합니다. 여러분 취업을 해도요 직장 들어가서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을 이직하는 가장 많은 비율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직장에서 잘하고 싶은데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여러분 인간관계가 직장에서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배우자와 틀어지고 가족들과 틀어지고 자녀들과 틀어지고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되나 이럴 때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고 걱정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해결책으로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주님의 평안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면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 지금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소식.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끊임없이 같이 선포하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을 같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곧 떠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고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웁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훈련을 잘 받고 있는가 중간 점검을 하시죠. 실습을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제자들에게 딱 2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다른 어떤 말 필요 없다는 거예요. 2가지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가지를 주목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할지어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선포예요.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할지어다, 이 말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어떤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냐면 누가복음 10장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2가지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 그때 같이 따라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강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그 평강이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이 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평안이라고 다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걸 혼동하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한 그런 것들이 있어도 절대 평안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과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잘 구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만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 아래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로마 역사를 보면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아닙니까?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200년, 이 기간은 로마의 역사상 가장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란도 없고요, 외부에서 공격하는 적도 없어요. 힘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이 상업이 발달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아주 풍요한 그리고 평화로운 이런 시기를 보냈다라고 역사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화는 가짜 평화예요. 로마 시민만, 지배층만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위해서 식민지 나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더 고통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만들어진 가짜 평안이 바로 로마의 평안이었어요. 이 평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화, 힘이 있는 사람만 누리는 평화, 이 평화가 팍스 로마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평화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들 역시 이 팍스 로마나, 힘으로 얻는 이 평화, 여러분, 이걸 구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셨으면 이제는 로마 제국에서 벗어나서 다윗 왕 때처럼 주변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얻는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이제 죽을 거야. 너희가 낮아져야 돼. 너희가 손해를 봐야 돼. 이럴 때 평안을 얻는다고 계속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평화를 구하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 그 평화를 구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구하세요? 이런 우리 안에는 늘 이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구하는 것이 익숙해요. 이게 좋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모습을 살펴봤을 때 이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런 발견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다소연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와 또 우리 산불 이재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헌금을 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잘 전했습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일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이 지나고 이제 부활절이 곧 다가옵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가 매년 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사랑샷 헌금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사랑 나눔 박스를 전할 거예요.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지역을 또 잘 세우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또 연로하신 분들을 세워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걸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숨겨진 한켠에 담아놓은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우리가 더 부흥되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큰 그 힘을 갖고 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팍스 로마나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내 안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고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떤 팍스 로마나가 있어요? 2020년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래 희망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우리 교육부에서 모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우리 아이들 장래 희망 같으세요? 우리 표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 1위가 뭡니까? 운동선수. 운동선수가 그렇게 장래 희망이래요. 중학생은요? 코로나 전과 후 똑같이 교사입니다. 교사. 자, 여러분, 고등학생은요? 운동선수. 그리고 지금은 교사. 자, 여러분, 이 자료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전과 이후가 의료진들이 더 많은 장래 희망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를 잘 지나면서 의료진들이 너무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장래 희망은 결국 누구의 희망입니까? 부모들의 희망 아니겠어요? 아이들의 희망이 아닐 겁니다. 아마 부모들이 야, 이거 좋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들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왜 교사가 좋습니까? 여러분, 왜 의사가 좋아요? 여러분, 왜 이걸 추구합니까?
여러분, 교사, 의사 너무 좋은 직업 아닙니까? 당연히 좋죠. 정말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일들, 교사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직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 직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교사가 되고 싶고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합니까? 본연의 목적 때문에 아니에요.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업, 뭔가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깔려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팍스 로마나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얻는 평화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누렸던 200년간 누렸던 팍스 로마나, 이 평화는 여러분 기원 후 180년경에 안토니우스 황제가 세워지는 순간 바로 깨집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동안 계속됐던 이 평화가 왜 한순간에 깨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지금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인구의 25%가 죽었어요. 아마 천연두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전염병, 천연두가 들이닥치는 순간 그 평화는 한순간에 깨집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요, 몇 번의 전염병 이후에 로마 제국 자체가 무너져요. 그렇게 힘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그렇게 부유했던 나라, 그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진 나라는 겁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평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런 변하지 않는 평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 할지라도 누리는 평화, 여러분 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평화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을 때부터 그 평화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가 나와요. 여러분, 지금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이거는 크게 지금은 문제 삼지 않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요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너 이제 죽을지 몰라.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하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죽으라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사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제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이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할지어다. 주의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평안을 선포할 때 이것이 마리아 심령으로 들어왔어요. 그럴 때 감당할 수 없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평안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평안이 바로 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오늘 27절 평안할지어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바로 앞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한 모든 삶,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보혜사라는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돕는 자, 중재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중재자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성령을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말이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이 보혜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다른 보혜사.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보혜사가 한 분이 있고요,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다시 말하면 중재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셨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뭘 두려웠겠습니까? 풍랑이 쳐도요, 먹을 것이 없어요. 두렵지 않았잖아요. 주님 다 채워주시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 보혜사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샬롬의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샬롬의 뜻이 뭡니까? 완전한 만족과 기쁨의 상태. 여러분, 이게 샬롬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여러분, 너무 좋죠? 야, 완전한 만족, 완전한 기쁨. 여러분,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샬롬의 또 하나의 뜻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도 틈이 없는 완전한 일치의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조금도 틈이 없고요, 벌어짐이 없고요, 완전한 일치의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상태가 샬롬의 상태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다 채워주시니까요. 이게 샬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샬롬이 깨어졌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샬롬이 깨어졌어요. 그때 찾아온 게 뭡니까? 불안이에요, 불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찾아온 게 불안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거 다 가져도 늘 불안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뭘 원하세요? 여러분, 불안한 요소가 뭡니까? 건강 때문에 불안하세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불안하세요? 야, 이것만 풀어지면 내가 만족하겠다, 내가 평안하겠다,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까? 그게 채워져도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샬롬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샬롬이 회복돼야만 평안의 은혜가 임합니다. 샬롬이 회복되면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 그게 그대로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평안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이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뭘 나눴습니까? 제사를, 여러분 왜 제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잖아요. 이 깨진 사이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뭘 이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을 이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연합, 이 샬롬,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렸던 그 샬롬,
그 샬롬을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세요? 염려되세요? 이때 구할 것은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구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샬롬이 따라와요. 평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주님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샬롬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 샬롬이 채워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로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럴 때 샬롬이 임한다, 이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아느냐 이런 말씀하시고 마무리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일어나라, 떠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떠나라, 뭘 말씀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샬롬을, 은혜를 누린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그 샬롬을 전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중재자로 쓰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이 틈을 메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온다고요? 샬롬, 완전한 만족과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샬롬을 누리고 그 평안을 누려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는 성령의 충만히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채워진 은혜를 흘려보낼 때 계속적으로 채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이 샬롬을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계속적으로 이 샬롬이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재자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중재자,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들어서 흘려보내고 전하는 중재자. 이 역할을 감당할 때 더 큰 평강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 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이 평화, 이 세상의 평화는 누렸다가 이것이 잃어버릴 때 더 큰 불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은 예수님의 평강, 이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평강을 흘려보낼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고난에 동참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평강을 누립니까? 왜 샬롬을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계속적으로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샬롬을 누렸으면 이제 샬롬을 흘려보내서 더 큰 샬롬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한 집사님 그 가족 안에 여러분 그 혈액이 좀 필요해서 지정 혈액을 요청하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일들 가운데 좀 많이 동참하셔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혈액이 부족할까? 좀 찾아봤더니요, 코로나19 이후로 헌혈하는 숫자가 너무 줄었답니다. 지금 혈액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혈액을 기다리는데 이 혈액이 없어서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주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었다면, 샬롬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샬롬을 흘려보내는 일들을 좀 헌혈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샬롬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피가 흘러가는 곳에 주의 보혈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샬롬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더 큰 샬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을 흘려보내고 더 큰 샬롬의 은혜를 누려받음을 통해서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평강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